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도전에 아무도 참으시지 아니하시니 말씀과 다음에 주시시라. 마귀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뜰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나가시되 흉상을 아담이 돌아가시지 아니하시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그에게 주라. 이것은 내가 믿는 것이고 나의 하나님의 것이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기뻐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너 사자를 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였되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아멘. 이제 4장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성령이 충만했고 또 그와 연이어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장면이 이제 오늘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이 대단히 배가 고팠는데 그때 마침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마귀에게 대꾸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마귀가 천하 만국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그렇지만 네가 나에게 경배하면 엎드려서 절하면 내 가진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마귀가 또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하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귀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성경에도 보면 천사들이 그 발을 받들어서 다치지 않게 하리라는 말이 있는데 네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또 성경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렇게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는 세 가지 이야기. 40일을 광야에서 금식하신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그런 삶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자기 백성들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는 일을 맡았기에 백성과 예수님은 절대 무관한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철저히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했고, 또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백성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마귀가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세 가지의 내용, 시험을 다른 말로 하면 유혹한 세 가지의 내용은 육을 가진 인간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가장 취약하고 연약한 부분입니다. 40일 동안 굶으신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으면 되지 않냐 라는 이 말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똑같이 들려주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먹어. 네가 노력해서, 네가 생산해서 네 배고픈 거 해결하면 되지 않니? 그래야 네가 살지. 어떤 인간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먹는 방법, 그리고 먹고 생명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네가 힘써서, 애써서, 수고해서 돌을 떡으로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니? 라는 이 이야기가 지극히 당연하고 문제성 없는 이야기 같은데, 이게 바로 마귀가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마귀의 이 시험에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고프니까 먹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먹을 게 필요하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지금 먹을 것이 없으니까 능력 많으신 예수님이 돌이라도 떡으로 만들어서 입에 채우면 배고픈 문제 해결할 수 있지 않니? 라는 이 마귀의 이야기가 크게 문제성이 없는 것 같아요. 배고픕니다. 먹어야 되잖아요. 먹을 거 없습니다. 그러면 뭐 돌이 떡으로 만들든지 뭐든지 스스로 해결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에 식물들, 동물들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너지가 채워져서 그 에너지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인간 치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던진 이 시험이 그다지 크게 문제가 없는 이야기처럼 들려지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 했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바꿔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야, 너 먹을 거 없어? 그러면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먹어. 이 이야기예요. 이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다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고, 예수님은 그 마귀의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로 답을 해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네가 볼 때는 내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으로 내 배를 채워야 된다라고 네가 나에게 이야기하는데, 사람은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죠. 여러분 평소에 살면서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나는 배가 부르고 먹을 것이 있고 내 몸이 건강하면 살겠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니지, 내가 먹는 걸로 육의 양식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지 라는 생각이 찾아와야 그가 바로 주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을 게 있으면 살아가요. 그러나 성도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귀의 첫 번째 유혹에 반대로 답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라고 했던 이 본문은 신명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신명기에서는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이, 그 말이 나오게 됐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애굽에 살 때에는 애굽 백성들이 종이 되어서 힘들게 살았는 건 맞지만 그래도 먹는 거 입는 거 그런 문제는 해결 다 되었다. 결코 굶주리지는 않았다. 그런데 당신이 애굽에 잘 살고 있는 우리들을 나가야 된다, 탈출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서 벗어나라고 했다 라고 이야기해서 우리를 끌고 나와서 지금 광야까지 인도했는데 당신이 우리를 끌고 나왔으니까 배고픈 우리의 문제를 당신이 해결해야지, 뭘 또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잖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켜서 내일 아침이 되면 하늘에서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닥에 뭔가 먹을 것이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만나인데, 만나라는 것은 뭐 우리말이 아니니까 맛있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이게 뭐지? 생전 처음 보는 거예요. 듣도 보도 못한 게 먹거리로 바닥에 쫙 깔려있어요. 그 만나가 주어진 거죠. 그렇게 주시고 난 이후에 나중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지 아니? 그것은 사람이 먹는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걸 내가 보여준 거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좀 이상하죠? 먹을 것이 없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쳤는데 하나님이 만나로 그들을 배불렸어요.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들한테 왜 만나 준지 아니? 우리 배고프니까 하나님이 살라고 주셨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사람이 먹는 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줬어.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 이상하다고요? 그럼 제가 이상한가? 아니 배고파서 먹을 걸 줬으면 하나님 먹을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쉬운데 그렇게 줘놓고는 내가 왜 준지 아니? 이거 너희들이 먹고 배부르라고 준 게 아니고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만나는 육의 양식이 아니라 너희들의 생명이 살고 죽음이 내 손에 달려있다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시간에 10편 123편을 우리가 같이 교독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종이 그 주인의 손을,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주목한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손을 바라볼 수밖에 없나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귀의 유혹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마귀의 생각은 네가 배고프면 떡을 스스로 만들어서 먹으면 되지. 네 삶은 네가 노력하고 애쓰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주님은 아니야. 내가 노력해서 내 삶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근원은 딴 데 있어. 나는 이런 대답을 했다 이 말이죠. 성도의 삶은 바로 이런 거예요. 만나는 먹고 배부르다고 준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은 만나를 주신 그분에게 달려있구나. 그걸 먹으면서 그 생각을 하라. 차원이 다르죠. 이 말씀을 보면 참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엉뚱한 삶을 지속하고 있는가가 확인돼요.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떡이 있으면 살지. 떡이 없어서 배가 고팠는데 떡 생기면 살지. 그리고 네가 노력해서 하면 떡 생길 수 있잖아. 너 그 정도 능력 되잖아.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 대답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다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또 그분이 가는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이제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집에 가서 다시 찾아봤어요. 근데 어디 있는데 못 찾았는데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는 길도 다르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지를 확인해야 돼. 먹는 문제 해고 나오면 내 생각은 어쨌든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리고 내가 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애써서 내 문제 해결하면 뭐 아무 문제 없다.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마귀가 예수님 앞에 시험한 이 내용이 우리 입장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끌어온 소리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르게 답을 하셨단 말이에요. 사람이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먹는 걸로 산다고 착각하며 살았구나. 근데 이게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해야 돼.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자신을 주님과 똑같게 만들기 위해서 자기의 본성들을 지워가면서 본성과 전혀 상관이 없는 걸 흉내내려고요. 그건 아닙니다. 육은 육이에요. 육이 영되는 방법은 없어요. 죄인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와 다른 주님의 생각을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내 생각 버리고 주님의 생각 속으로 바꾸려고 애를 써요. 그거 안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건 맞아요. 그냥 배부르면 뭐 크게 걱정은 없어요. 배가 고프면 심각하지만 먹을 게 창고에 가득 있으면 안심이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닌데 하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발견해야 됩니다. 왜 자꾸 나는 떡만 있으면 산다고 착각하며 살았는고, 그리고 그 떡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들을 다 써가면서 안간힘을 쓰고 달려왔고, 때로는 떡이 창고에 어느 정도 쌓여 있으면 그것으로 막 흐뭇해하고 만족하면서 살았던 내 모습, 이걸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내가 좋은 정보를 들었는데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장사를 하면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된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그 정보대로 그 나라에 가서 하니까 진짜 많은 돈을 벌어서 창고에 가득 모아놨어요. 내가 평균 수명 90살까지 산다고, 80살까지 산다고 생각해도 내 이 창고에 모아놓은 거 이거 다 못 먹고 죽을 만큼 가득 쌓아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걱정이 없다라고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데려가면 네가 평생 먹을 거라고 장고에 채워놨던 거 누가 가져가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이 맞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넣어놓고는 사람이 이거 먹는 걸로 사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맞잖아요. 먹을 걸 주신 분, 그분이 아직도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셨고, 반대로 이제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으면 하나님이 먹을 걸 끊을 수도 있어요. 굶어서 죽을 수도 있고, 암 걸려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 나서 죽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늙어서 죽거나 뭐 다른 것에 대한 죽음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는데, 먹을 것이 없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먹을 거 많아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이 지금 우리 뭔가 생각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잖아요. 아닙니까? 그리고 죽는 것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그 생각 자체도 하나님 생각과 달라요.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는 거는 당연지사예요. 하나님 정해놨기 때문에 애도 없고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에 그 후에 심판이 있느니라. 이게 더 핵심인데,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에 대해서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곡된 거 맞죠? 고치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얼마나 그분과 잘못되게 다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죄악되어 있는가를 계속해서 지적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고칠 수 없습니다. 단 그분의 영이 우리를 덮칠 때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아, 그렇지. 죽는 거 이거 당연하지. 하나님이 무정해놓은 거야. 내가 피할 수도 없고. 그런데 죽음 위에 심판이 있는 게 맞지. 이게 너무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어. 이건 우리 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내 생각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바뀌는 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주의 영이 우리를 덮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 예수께서 성령에 충만하여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덮쳐올 때, 광야에서 똑사이 새끼들아 라고 외친 것처럼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그때는 더 이상 우리의 육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일치되는 그런 마음이 주어져요. 이렇게 성령님께서 하십니다. 우리 그냥 바랄 뿐이죠. 주여, 내 꼬라지 이대가 주님 버려두시면 아무것도 안 돼요. 마치 종이 주인의 손을 바라보듯이 여종이 주모의 그 손길을 주모가 주면 받아야 됩니다. 반드시 성도는 그냥 주의 손길을 바라볼 뿐이에요. 왜냐하면 종으로서 주인이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우리는 영원히 종의 신세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마귀는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을 했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난 이후에 이거 다 내 거거든. 근데 네가 나에게 절하면 내 거 넣어줄게. 절해.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주님만 경배하라고 했어. 그것도 신명기에 나온 이야기. 예수님의 답변 세 가지 다가 신명기에 나온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하나님 앞에 들었던 이야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시대에도 지금 광야를 살고 있다고 예수님이 규정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광야를 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먹을 걸 해결한다고요? 안 되도록 규정된 세상이에요. 아니, 나는 월급 받아가지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했는데, 주가 주셔서 얻은 만나예요.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도, 환경도, 그 길을 망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환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이지, 그게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왜 마귀는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거 다 이겨줄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인간이 이걸 꿈꾸는 거예요. 천하 만국을 자기가 쥐락펴락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여건이 아직 그 정도 안 돼서 그렇지 되면 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선악과다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해요. 그런 전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세상 전체를 내가 다스리고 싶은 거예요. 명령 한마디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대통령 되는 사람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머리 한번 숙이면 다 주겠다 그러면 머리 한번 숙이지 뭐 그거 뭐 어렵습니까? 자존심 한번 꺾으면 되지. 우리가 이런 세상에 모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천하 만국을 다스릴 이유도 없는데 다스리면 따로 계시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건 취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섬기라고 하는데 피조물인 우리에게 섬김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세상을 내가 쥐락펴락하고 다스려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나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오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 이유는 뭡니까? 살아 죽으나 나는 주의 그 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면 충성하고 봉사하면 반대급부로 내가 원하는 거 채워줄 거라는 뭔가 거래 의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일찍 교회 와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예배 드렸는데 오늘 할 일도 많고 뭐 큰 돈 벌 계획도 있었는데 내가 그거 다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희생했는데 주님 최소한 내가 계획했던 그 돈보다는 더 벌게 해주셔야죠. 30배, 60배, 100배 준다고 말씀하셨잖아요. 30배 뭐 많으면 10배라도 주세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는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우리는 내가 받아야 될 이유도 없고 내가 섬길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를 섬기는 게 아닌 사나 죽거나 주의 것이어서 주님 앞에 그냥 이용 당하면 안 돼요. 근데 뭘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이 없는 마귀의 유혹이에요. 예수님 앞에 했던 이야기가 유혹이 계속 우리에게 24시간 마귀는 던지고 있는 유혹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유혹.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와서 네가 여기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아들을 받쳐서 돌에 부닥쳐서 같이 않게 하겠다고 10편에 이야기했잖아. 10편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께서 어떤 상황이라도 다 지켜보살핀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하니까 자기도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래 하나님의 백성은 위험이 있으면 높은 데 떨어지면 천사가 와서 발을 맞춘다고 했는데 그러면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이것도 신명기 6장에 나와요. 하나님을 테스트하고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내가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이런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영화를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기독교인인데 혐의가 있어서 잡혀갔어요. 그러니까 그 검사가 그 기독교인에게 혐의가 있는 그 사람에게 네가 정말 안 했으면 네가 믿는 하나님 앞에 성경에 손을 얹고 안 했다고 맹세해라. 그러면 풀어줄게. 근데 그 사람은 이 성경 말씀 하나를 시험하지 말라는 그 이유 때문에 뭐 못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물론 그런 이야기하고 이게 지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인간은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편함, 나의 정당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이거는 지금 방향 자체가 아예 거꾸로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스스로 높여져야 하고 영광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주님만 높이면 되지. 왜 내가 스타가 돼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가르친다라는 걸 왜 증명해야 되나? 계속해서 마귀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아들 맞는데 아들이라면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일 하면 떳떳하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증명이 되고 네 목적 달성할 것이 아닌가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유혹이 오는데 예수님은 그 마귀의 유혹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시면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어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이 되기 때문에 마귀의 유혹으로 기적을 행하거나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절대 보이지 않아요. 요 마귀의 유혹은 유대인들이 예수님하고 했던 유혹과 똑같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기적 보여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매달리지 말고 내려와서 당신도 구원하고 우리도 좀 구원해보세요. 그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모습은 기적 행하거나 백성들의 앞에 쇼킹한 일을 벌려서 봐라 인간이 못하는 거 내가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유일한 증거는 아버지 약속에 따라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걸어갈 뿐이지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서 나는 신의 아들 맞아라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성도인 우리는 어떤가? 우리도 마귀에게 똑같은 질문을 받아요. 인간들을 통해서.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며? 기도해. 뭐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러면 우리가 그럴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며? 그럼 하나님 너희를 지켜주신다며? 근데 왜 너희들 가정이 그 모양 그 꼴이냐? 맨날 찢고 뽑고 싸우고. 병 들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차라리 절에 와봐. 모든 일 다 형통하게 풀릴 거야. 나 지금 얼마나 잘 돼. 이걸로 내가 불공들을 갈 거야. 같이 갈래?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세상에서 잘 되고 편안하고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십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니까 자꾸 엉뚱한 곳에 마음이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지. 근데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아니,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 가운데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뭐가 잘 된다는 거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 잘 된다는 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인 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네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주님의 백성이 된다는 그런 사람도 잘 된다는 이야기를 했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채워주겠다고 주님 약속한 적이 없는데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잖아 이렇게 말했잖아. 그게 자꾸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마귀는 끝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달려옵니다. 이건 자동빵이에요. 마귀는 그냥 기계예요, 기계. 복음의 광채를 가리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그 마귀이기 때문에 끝없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려고 날마다 우리가 죽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그 일이 벌어져요. 뭐 오늘 또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지고 다른 날이 벌어지고 계속 하는데 그건 다른 게 아니고 마귀의 장난이에요. 십자가 은혜로부터 주님의 사랑으로 자꾸 멀어지게 하는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역할 말고는 없어요. 그걸 깨달으면 간단하게 그 문제 정리하면 돼요. 아, 이 또 마귀가 주님 십자가 바라보는 일이 또 방해하구나. 그러면 더욱더 나는 주님 당신의 피 말고는 내가 뭐가 필요합니까? 씨는 독든 뭐 육이 뭐 이렇게 돼서 넘어지든 그거고 넘어진다고 해서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잘 달려간다고 해서 내가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생명 주님 앞에 달려있어요. 당신의 주인이니까 당신이 만나를 주면 먹는 거 안 주면 못 먹는 거지. 내가 창고에 쌓아놨다고 해도 근데 갑자기 다 썩어버렸어.
또 어떤 사람은 씹을 수가 없어. 소화가 안 돼. 이건희 씨처럼. 네. 그 사람이 지금 뭐가 맛있겠어요? 랍스타가 맛있겠습니까? 고래고기가 맛있겠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면 인간이 방법이 없어요. 자꾸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배고프면 돈을 떡으로 만들든지 뭐 해서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겠다라는 이게 지금 마귀의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네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가 지고 있거든. 사나 죽거나 너는 내 것이거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게 믿어지면 아무 문제 없어요. 범사에 감사. 항상 기뻐. 내 기쁨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창고에 가득 쌓아놔서 부족한 게 없는 게 아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어디를 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해마름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자기의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뭘 우리에게 맡기시겠어요? 우리를 영생얻고 하늘나라 백성으로 만들고 자기의 자녀로 만드는 일에 생명까지 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인데 왜 자꾸 엉뚱한데 마음이 약이냐라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반대로 대답한 내용입니다. 기도합시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제발 하나님의 약속도 아닌 사단의 엉뚱한 생각, 배고프니까 네 힘으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지, 하나님은 전혀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만족을 취하려고 하는 이 생각은 사단의 생각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싸웁니다. 제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